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참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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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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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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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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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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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는 것은 두 가지 뜻 가운데 알게 되고 믿는 것도 두 가지 뜻 가운데서 믿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는 본고로 믿노뇨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끌리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내가 배워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진실이고 내가 배우지는 못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실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낀 것을 말했을 때에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이론은 분명히 기가 막히게 맞지만은 그러나 뜻은 다르기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입으로만 머리로만 배워서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뼈저리 느꼈던 진실된 삶 가운데서 신앙 고백처럼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끼지 못했던 생생함을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 이 정성과 이 감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옵시고 그 믿음 따라서 바라는 대로 결과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그 어느 누구도 가족들조차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미 그 두이두이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참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우리는 먼 발치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표면적인 현실화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탈이 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책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이걸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하고 배워서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예? 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하겠죠.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껴질 겁니다.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거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믿는 거하고는 그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단어는 똑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그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믿는 그 믿음은 차마 남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초달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식은 그것을 이해하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뜻을 잘 모르고 가정생활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그것이 꽂혀가지고 그대로 잘못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을 새겨서 다 느껴져가지고 사는 자녀는 다르죠. 자, 그러므로 첫째, 이 말의 뜻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에는 다 뜻이 있죠. 각자 그 뜻이 달라요. 내 뜻이겠거니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되겠거니 내 뜻대로 말했다가서는 큰일 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전부 자기 뜻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이제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보고서 관찰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요? 저렇게 하지요?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건 상대방에다가 돌팔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팔매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간섭이 시작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을 많이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 많이 하면은 우리 에너지가 소모되고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무거운 죄가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해야 되고 말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생활로 해야 됩니다. 행동은 뒤떨어져 있고 행함도 보이지 않고 생활도 엉망이면서 말을 번드름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해서 일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치인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괜찮은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합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에는 참 말도 많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말 잘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구절을 쫙 뽑아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덧붙여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말을 참 잘합니다. 응? 왜 여러분들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달콤한 음식을 자녀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래요. 그 자식을 겉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달콤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잡혀서 주고 맙니다. 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보이지 않는 가시돋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기는 말,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말, 무시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보다도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해야 되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착한 말. 즉 내가 받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느껴지는 가운데서 부드러운 말. 감사의 말. 그 잠언 24장 26절에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내 기분대로 해요. 내 느낌대로 말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어긋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제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던가 하며 참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자기 영리 목적과 그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람의 말과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이 왜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돌아버립니다. 헷가닥하죠. 깜짝 놀라죠. 왜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킵니까? 놀래서 그래요. 그래서 분수도 모르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웃기는 겁니다. 그분이 오직 알아서 기가 막히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안 해주시겠어요? 아직 내가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현실을 내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 걱정거리만 부풀어지고 말이 이상한 말만 나오잖아요. 믿는 말이 아니라 자꾸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떠나감에 따라서 사업에 밤이 온 것처럼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느낌이 와요. 모든 것은 이 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믿음과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의 뜻입니다.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듣지도 않습니다. 간에 기별이 안 와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을 느껴진 상태에서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는 듣는데 느낌이 안 와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내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된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허황된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허황된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 진실된 가운데 하는 말 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신빙성이 약해요. 왜 나만 장군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유능한 의사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천한 계집종을 보냈을까요? 나만 장군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분을 냈어요. 다시 가라앉히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말대로 행했을 때에 그가 말하는 입술로 듣고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는 실제 체험에서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자료가 있어도 그건 다 헛거예요. 이 말의 능력은 특히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욥기에서 4장 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느껴서 말하는 것하고 의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기가 막힌데 답답해. 그래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말을 조급한 상태에서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이 자기의 심판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죠. 심판날에 그것이 느껴지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는 좋은 말, 권위 있는 말, 능력이 나타나는 말, 진실성 있는 말, 선한 말, 좋은 말, 감사한 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지금 심각한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참 무섭습니다. 그 악한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는 엄청나게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이 말.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가서 듣는 말 듣게 되면은 꽂혀버려요. 액대 많으면 큰일 난다고 막 약한 말로 말이죠. 불쌍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말이. 기에 우리는 악한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은 딱 들어보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딱 알고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이 나오잖아요. 에? 벌써 죽은 지 며칠에서 냄새 나는데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이 뜻 아닙니까? 딱 들어보면 그 상대방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부 생활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 누가 말하면 알았어. 이럴 때 알았어. 틀려요. 그럼 지혜 쓰는 사람은 그 감을 잡고 더 이상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알았지? 알았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참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죠.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건데, 괜히 이 뻥긋해서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처분만 바라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믿음도 없는 주제 주여 믿습니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 항상이라고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야, 참.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시니라.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담담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어버려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꼴깍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어떠한 현실 앞에서 당당하고 강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믿는다. 이 믿음 정말 그 믿음은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를 믿고, 이 상호관계의 작용이에요. 믿음은. 응? 자,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참, 야, 이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이거 배워서 흉내내고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참 꼴까 보는 거예요. 어? 목소리만 그냥 강하게 왜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어? 그러니까 이런 감동되어서 열화와 같은 그 열심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감정과 감동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부 인위적인 역사, 분위기 띄워서 감정에 잡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식은다면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자기가 엉덩방을 찍어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부터서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때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온 세계가 다 두려움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은 다 꼴도 보기 싫어해요.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때니 꽂히는 겁니다. 그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사람이. 그냥 마음도 문제가 있고 생각도 모든 신앙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말로만 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된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고 체험을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전부 다 일소시켜버리고 자기 육안으로 만족을 느끼고 육신적으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생활적으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은 끊임없이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본능적으로 너희도 와서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전도시키는 거다고 실제 체험에서 전도인으로 자칭했던 전도인하고 틀립니다. 내가 우러나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새로운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뜻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은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이제부터 좀 더 깊이 신중히 생각해서 무게 있는 말, 진실된 말, 상대방이 들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감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